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주일로 지키는데, 이 성찬이라는 것은 단순한 전통적 행사, 또 예식을 위한 예식,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기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고, 또 다시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단순한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성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완성입니다. 우리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3차원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포크테이노라고 하는,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는 박멸시킨다, 죽였다, 끝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죽였을까? 모든 원수됨의 근원, 곧 죄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끝없이 한없는 오류에 빠지게 하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할 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심장에 칼을 꽂으셨다. 아멘.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마귀의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꽂은 그런 생명의 칼이 꽂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미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디즈니랜드에서 나왔던 만화 중에 애니메이션 가운데 그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숲속의 공주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왕자가 이렇게 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귀가 공룡같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불을 뿜고 그냥 핥히고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왕자가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다가 어느 틈엔가 틈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순간 방패를 딱 잡고 있다가 내리고 그 공룡의 심장에 칼을 딱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대한 공룡이지만 심장에 칼이 꽂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모든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까지도 헐어버리시는 주의 능력.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남겨있던 갈등이 있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한 단절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와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자책의 벽까지도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담을 십자가로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의 살이 찢겨진 자리가
막힌 담이 무너지는 자리였다. 옆에 사람 바라보십시오. 나와 당신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막힌 담이 무너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현실에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아까 얘기했던 그 숲속의 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찾아가는 그 왕자가 그 공룡의 가슴에 칼을 딱 꽂잖아요. 그러니까 꽝 하고 넘어져요. 그런데요, 그 마귀는요, 그냥 넘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꼬리가 살아있더라고요. 땅! 으르르르. 그래서 2000년 동안 마귀가 지금 아직까지, 예, 누가 그랬대요. 나뭇가지를 하나 끊어 갖고 와서, 여러분 이 나뭇가지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꺾어왔으니까. 그러나 아직 시퍼래요, 노래요.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마귀의 권세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세력의 심장에 심판의 칼을 꽂으셨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는. 목사님들은 꼭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꽂으셨으면 그날로 모든 게 멈춰야지. 뭘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저런 식으로 갖다 붙이실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해석은.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마귀의 심장에 칼을 꽂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권세는 바로 그런 권세. 그래서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을 믿고 죄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죄에 발을 담그지 말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 아프리카 우간다의 독재자 아민이 독재가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민을 비판합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를 우간다에서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성도들로 가장을 해서 비밀 경찰을 파견하고 만약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심할 때에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여도 괜찮다. 아주 무시무시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우간다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인 케파 셈팡키 목사님이 자기에게 죽음의 현상금이 달려있는 걸 알고도 아민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삶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셈팡키 목사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5명의 비밀 경찰들이 나타나 목사님을 끌고 가서 뒷곁에서 총을 겨누었다. 몇 분 안에 목숨을 잃을 상황이었지만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고 2분만 시간을 달라고, 날 죽여도 좋은데 2분만 시간을 달라 기도를 합니다. 5명이 이렇게 가까이 와라 같이 기도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죽일 사람들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날 죽이겠다고 총을 들이미는데. 주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러 온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며 평생을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독재자 아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 5 형제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조국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셈팡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경찰들이 감동이 돼요. 2분 만에 눈물이 나고,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님을 죽이지를 못하겠어요. 어서 도망가세요. 진정한 사랑의 기도에 원수의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차를 몰고 쭉 가는데 웬 차가 그냥 휙 들어오더니 그냥 빵빵거리고서는 그리고 문까지 열고 욕을 하더래요. 빨리 못 가! 천천히 간다. 아니 또 속도를 지키는 사람도 죄예요.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등치가 있거든요. 그 에이! 그러고서 시동 확 따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사나 하고 헤어집시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일상을 생활할 때 성찬 예식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 누가 와서 빵빵거리고 새치기 하고 칼치기 한다고 같이 또 싸우고 몽둥이 들고 내리고 본네트에 발 얹고 뭐 쌍욕을 하고 막 이러면은 그럼 성찬 예식을 감당한 사람답다 안 답다? 아니죠. 그렇죠. 그러기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래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것 같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속이 시원해요? 에이씨. 그리고 핍박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갚아줘야 속이 시원한데 십자가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나는 포기하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오늘 1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방인들을 의미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평안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전하신다. 따라해 봅시다. 평안을 전합니다.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예요. 샬롬 그러면 참 좋은데 누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놈이 교회 가더니 나한테 놈놈 그리고 욕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얼핏 들으면 살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도 죽일 놈보다는 살 놈이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십자가의 목적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자신은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 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선언이죠. 많은 재물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여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넉넉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축제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정당한 전쟁보다 낫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하면 평화를 추구해야지 된다. 칼리지라고 하는 학자가 평화는 세상의 모든 축복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어느 재벌이요 부인한테 한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을 했죠. 부럽죠? 5캐럿. 뭐 한 1억 하나 봐요. 뭐 어마어마하게 반지가 아주 예쁘게 코팅이 돼서 반짝반짝반짝. 그 반지를 주고는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안 들어왔어요. 애인 만나러 가. 좋아요 미치겠어요. 미국의 어느 기업가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 84세까지 왕성한 활동으로 죽기 직전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적당한 운동, 적당한 음식, 신선한 공기. 그런데 네 번째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의 평화라라는 거예요.
훈자라고 하는 중국의 마을인데 120세 이상을 사는데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서 한번 살면 120세를 사는가. 그런데 그분들의 비결, 장수 비결은 뭐 야구르트 먹고 뭐 요플레 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여러분, 어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인간의 역사 약 한 4, 5천 년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이 3,421년 동안 전쟁을 했다. 놀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유럽의 가장 긴 전쟁, 60년 전쟁, 70년 전쟁이 있어요. 사실 이게 뭔 줄 아세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싸우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전쟁, 장미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누구와 누가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거예요. 무서워요. 칼 막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 계급을 없애야 평화가 온다 그래요. 그러나 그 말은, 그 이론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지혜, 용기, 절제를 지키면 평화가 온다. 또 까미 같은 이방인 작가들은 인간이 서로 성실하게 살면, 여러분, 인간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남편이 성실하고 아내가 성실해야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집은요, 아내가 막 청소를 안 해도요, 남편이 사랑하니까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은 어머 좋겠다, 어떤 남편이에요. 부인이 돈을 벌어요. 뭐가 하나 있어야 뭐가 하나 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마음의 평안이란 단순히 감정 조절이나 적극적인 사고 훈련, 마인드 컨트롤, 요가, 최면요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 이상한 거는 십자가는 고난의 최고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아멘.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상하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끝으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결코 찢겨질 수 없는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딱 정해진 날에 정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활동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높이 25m, 너비 8m의 거대한 문에 걸려있는 이 커튼이 보통 커튼이 아니라 이 휘장은 두께가 10cm래요. 뭔 얘기를 해야 놀랄까? 10cm짜리 커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커튼을 한번 달래면 제사장 300명이 힘을 모아야 옮길 수 있는 무게. 사방에서 4마리 말이 서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장력을 갖고 있는 커튼인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찢어진 것은 찢긴 휘장으로 인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 길은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 지금도 유대인들 성전 안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 계시죠?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못 들어와요. 함부로 못 들어와요. 제사장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은 따로 거하는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여성들이 저 옥상이나 아니면 저 뒷뜰에 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이 열리게 돼요. 모든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육체의 찢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힘입은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